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장이었던 3장 18절에서 이제 나오미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보아스는 아침 일찍부터 고엘의 직무를 시행하려는 일을 서두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이 일을 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명예는 얻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마음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하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장 후반부에 보아스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듯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웃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녀를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것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도 하셨듯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은 그 보물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은 호랍이었던 것으로 이제 다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사사기 시대였죠. 그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그 주위에 이 보아스는 자신의 주위에서 자신이 원하던 현숙한 여인을 도저히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룻이라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법적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이스라엘 각 성읍에는 성문 주위에 큰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가령 물건을 판매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그 광장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곳에 앉아서 일련의 법적인 절차나 소송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예전 집에 있었던 다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되기 쉬울 정도로 2층 공간이 성문 위에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서 장로들은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보다 앞선 순위에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던 친족이 마침 그때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보아스조차도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보아스는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그 사람을 그때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다들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급히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옆에 앉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성경 저자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 이 사람을 그저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지만 저자가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아무개라는 호칭 뒤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오듯이 이 사람은 친족에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인 그것들을 다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룻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는 장차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귀한 아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의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기업에 자신이 가진 물질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그 사람은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또 보존될 자격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개라고 호칭한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과 마주 앉은 다음에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또 청합니다. 원래는 율법상 2명의 증인만 있어도 되는 것이었지만 보아스는 확실히 하려는 듯이 10명이라는 많은 장로들을 호출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보아스가 가진 의도가 선하고 정직했다라는 그 보아스의 자신감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정족수와 요건을 채운 뒤에 보아스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3절에서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땅을 사라라고 이렇게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사지 않냐면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을 그 기업을 사겠다라는 말은 그 땅을 완전히 등기까지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희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희년이 돌아오기까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오미는 일정의 사용료를 선불로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황상 10년 전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갈 때에 그 자기 땅의 기업의 경작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가정은 외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아마 한 푼이라도 더 아쉬웠을 것이고 또한 외국에 나갈 정도로 결단을 했다는 것은 망하러 갔다라기보다는 더 잘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경작권을 남에게 넘기고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말은 엘리멜렉의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경작권을 다시 사오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보아스의 요구에 이 친족 아무개는 내가 물으리라, 즉 내가 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제 그 일에 이제 이면에 있는 세부 사항까지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요즘 보면은 그 서류를 이용한 사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차를 이렇게 나쁘게 팔다든가 이런 사기가 많이 있는데 보아스는 있는 사실을 숨기고 특정 사항만 언급하는 사기를 통해 그 친족을 속이려 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다 이렇게 그 친족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자에게 네가 만약에 네 말대로 그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너가 이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 밭을 사서 이제 돈을 주어서 나오미의 노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룻과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결국 그 엘리멜렉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이러한 것까지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항은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요구였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단지 그 땅의 소유권만 넘기려고 했다면 아마 룻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땅에 기업 물을 권리를 사라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보아스에게 보내서 청혼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려 했다는 것은 단지 땅만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잇기 위한 후사까지도 요구한 것이었고 그것을 알아챈 보아스 역시 그것까지도 수용하고 이 일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신보다 순서상 앞서 있는 이 아무개가 그것까지 수용한다면 더 이상 보아스는 어떠한 법적으로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아무개 친족은 처음에는 그저 그 땅을 이렇게 권리를 받는 것만 생각해서 이제 내가 무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이런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이제 그 소유권을 살려고 아마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상 기업은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지파와 씨족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친족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이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예전에 엘리멜렉의 땅까지 우리 집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는 일과 관련된 세부사항, 즉 룻과 결혼해야 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시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그 땅을 줘야 하고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그 일을 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친족과 이 친족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보고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려고 했지만 이 친족 아무개는 오직 경제적인 논리를 보고 손해를 조금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야비하게 일부러 이 친족 아무개를 겁을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오미의 속뜻을 보면 이것은 보아스가 꾸며낸 계략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속 의도였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아스가 이처럼 부정직한 사람이었다, 남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는 야비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더 가까운 친족을 무시하고 가만히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땅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밤에 룻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룻이 찾아왔을 때 그냥 자기의 그녀를 그냥 범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룻이 왔다 말을 하면서 피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친족 아무개 역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 나오미의 어떤 그런 고엘 제도에 그런 의무를 하려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보아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땅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 친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오미와 룻과 죽은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 모든 사정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더욱이 현숙한 여인인 룻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정직하고 합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보아스는 앞에서 말한 사기를 일부러 쳐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억지로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아니하였고요. 어쨌든 이 친족 아무개는 그 권리를 이제 보아스에게 완전히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그 친족 아무개의 신발을 요구합니다. 보아스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저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신발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구약시대에 그 사람의 발 혹은 신발이 흔히 권력, 소유권,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모세와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산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 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빼앗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신발을 건네주는 행위를 했던 것이었고, 보아스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그 친족 아무개와 모든 장로들과 또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세세하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의 모든 기업을 자기가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업, 즉 밭과 관련된 모든 법적이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론의 아내 룻을 나의 아내로 사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으겠다, 내가 그 권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부인으로 맞이해서 형수 치수제의 의무를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 즉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룻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도 그 기업을 그 아들에게 주겠다.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아스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기 위해 자신이 철저하게 손해를 보겠다라고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이 룻기에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듯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값, 즉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물으셨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저당 잡혔던 것이었고 신적 공의의 손에 빼앗겼었으며 우리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룻과 같이 가난하고 멸시당하던 나그네와 같은 자들, 즉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였듯이 실로 부유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될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헬과 레아는 이제 야곱의 아내이죠.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즉,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룻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귀한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왕성한 가문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룻을 통해 누가 나왔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부분에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들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들은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보아스로 하여금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을 포함한 모든 에브랏 지역, 그 지역에서 너가 유력해지고 유명해지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입니다. 따라서 이 성읍은 보아스의 성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성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보아스와 같은 분이다. 즉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베레스는 누군가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아들이 이 베레스죠. 근데 이 베레스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시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규모로만 보면 유다 지역 지파에서 가장 큰 가정이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중심돼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을 통해 자녀를 낳고 그와 같은 이 유다 지파의 중심 시족이 되어서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의 아들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태어나고,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더 나아가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 가득 찬 번성을 이루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의 했던 모든 축복은 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통해 비워진 채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나는 마라다. 인생의 쓴맛 다 본 난 아무것도 없는 마라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 그녀의 삶이 그 아들을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그녀의 생명을 회복시키셨고 모든 여인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시선을 나오미에서 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룻기에는 이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아스를 통한 메시아, 즉 예수님을 유치하게만 했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룻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듯이 하나님이 드디어 전면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즉 단지 나오미 개인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룻의 현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보아스의 인애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어날 한 아이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시려는 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가지고 내가 룻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겠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을 통해 한 아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나온 사건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 아이가 태어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후에 기록된 18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블 히어로물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꼭 영화 맨 마지막에 끝나고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의 영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쿠키 영상이 있는데요.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는데요. 이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었고, 이 오벳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기대찬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나요? 예, 룻기 바로 다음에는 사무엘서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다윗이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된 이 사무엘서로 이렇게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다,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학적인 효과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생뚱맞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이런 효과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모든 역사와 나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복음은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또 전도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정말 더덥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괜히 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서 좀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또 만족이 없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삶 자체가 더덥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영원한 것 아니고는 만족할 수가 없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 성 같은 것들,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즉 세세한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 내 인생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룻기라는 작은 책에는 아무런 기적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아스와 룻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만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사실은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자들의 평소와 다름없는 이런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귀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불거진 신천지 문제와 또 교회발 확산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75%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자료를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점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함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또 혹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갈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자들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무엇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끝이 좀 장황하게 이렇게 좀 됐는데요. 어떤 성도님들 이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이 땅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도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현실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